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쩔 때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하면 이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섰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요셉을 노예로 또 감옥이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다.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죠? 해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 그런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위기 이런 것들이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매년 3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모여서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은행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 비밀 창고가 있습니까? 다 양들도 그냥 두고 밭에 그런 뭐 이 열매들이 곡식들이 자라는데 그것도 다 두고 그리고 곳간에 쌀도 저장해놨는데 그것도 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책임질게. 네 지경을 내가 넓혀줄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와서 절기를 지켜.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1년에 3번 모여야 된다. 그것도 절기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까지 지켜야 돼. 우리 지금 다 두고 왔잖아요. 밭에 소산물도 두고 오고, 소나 양도 두고 오고, 그리고 창고에 곡식도 두고,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해가지고는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주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많은가? 이번 주간에도 뭐 새가족, 화요 집회, 또 여름 되면 그 무더위에 세계 리더 수련회, 세계 랩런트.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이면 괜찮은데요. 자, 외국에서 랩런트들이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여하게 계세요.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새 절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데서 너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구원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잊지 말라. 또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광야길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인도하니까 그거 잊지 마.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적절하게 조절을 맞춰야 돼. 그죠?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요, 진짜 그거 문제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생생하게 기억한다. 문제 많아요. 영적 문제 옵니다.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 기억할 것은 빨리 기억하고. 그런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 너희에게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는 그거 잊지 말라. 그래서 절기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거 이야기해. 제사장들을 세워서 너희가 애굽에 430년 노예 살았는데 왜 노예로 살았냐 이 말이지. 너희가 언약 놓쳤지 않느냐. 사명 놓쳤지 않냐. 430년을 노예로 살았지 않냐.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절기 때마다 일주일 동안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저도요. 이런 훈련 속에 안 가면요. 정말 일주일만 안 들어도요. 내 속에 창세기 3장의 근원이 쏙 올라와요. 진짜입니다. 나는 생각해 봐요. 목사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어떨까?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의 근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쭉 나옵니다. 하물며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에 걸려들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사단 마귀가 미혹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쑥 올라와가지고. 그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기 내 생각이라. 창세기 3장의 내 생각.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막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거는 그 근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깨버린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 아담의 원죄로 모든 후손들은 다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죽어서. 지옥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가는 거지.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죄 씻음 받은 자들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 그거 다 놓고 와. 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너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나는 불쑥불쑥 튀어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배경이 있잖아요.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사 나를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절기예요. 절기에 와서 또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또 잃어버려. 그럼 이방 풍습을 따르게 돼. 신명기 16장 15절에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3절에 내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결국 뭡니까? 잊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게 절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다. 그럼 몇 대째입니까? 우리는 36년
이 식민 지배 당했는데도 지금도 일본 하면 이를 가는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 언약 놓치니까. 기억에서 하나님 은혜를 지워버리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의 구원은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이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이죠. 애굽은 영적으로 제약 세상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기서 출애굽했다니까요. 빠져나왔다니까요.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광야길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걸어가야 될, 피할 수 없어요. 광야의 인생길이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대적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그게 광야입니다.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평탄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더 문제가 많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인생의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성도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요, 언제나 문제, 어려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대적이 딱 기다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여기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게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또 대적하고,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이런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 나 광야길 싫어. 나 애굽으로 갈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는 뭡니까? 세례.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다. 마귀에게 종노로 하고 죄의 종노로 나는 죽은 거예요. 다시 올라오죠. 그럼 뭘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홍해입니다. 그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이제 여러분, 저 한강에 데려가서 세례 줄 수는 없잖아요. 약식으로 하지. 너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날하던 너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 세례입니다. 그게 홍해바다예요. 광야길이 싫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던 사람은 영접 물러달래.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니까 밤에 막 조상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어? 나 섬겨야지? 그래가지고는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영접 물러주세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구원을 어떻게 물려줍니까? 구원을. 광야길은 걸어가야 수밖에 없는 숙명의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꼭 오늘 답을 찾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이 삼중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도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알론 크레이토스라고 그랬죠.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한자로 부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바로 성령으로 성전 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뭡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이 광야길은 낮에는요 거의 40도 육박하게 더워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낮에는요 구름기둥이 쫙 써가지고 그 햇빛을 가리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길에 구름 뭡니까? 이 큰 태양구름이 불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땅가에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다면 이 인생의 광야길 가는 동안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광야길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광야는 성령을 힘입어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 속에 어려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대요. 그래서 지도한다는 것은 뭐로 말하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지도 아닙니까?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보니까 막 금메달 따고 이런 선수들을 보니까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지도를 받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나중에 뭐 하나 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지도를 받습니까? 아니죠. 광야길에서는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를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이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참 길치예요, 길치. 저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어느 지점에 가면요 막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막 몇 사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라도 사람 특징은 저기 가래. 저기로 가래. 가보면요, 없어 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딱. 도착지, 목적지 눌러놓으면 내비 아가씨가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가. 전에는 한번 제가요, 한 몇 달간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내비 아가씨가 인도하는 길로, 저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나중에 보면 바다가 앞에 있는 거 있죠.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주님과 늘 업그레이드, 매일 업그레이드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편안하게. 그럼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 나오면서요, 얼마나 편안하게 목적지에 가는지 몰라요. 나한테는 너무 안성맞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해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신뢰가 형성돼야 돼.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신뢰가 형성될 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광야길은요, 내 생각, 내 방법, 경험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오히려 광야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 계획이 많았어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이라.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은 내게 심부름꾼이에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때부터 제가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나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갑니다.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도전합니다. 그죠? 그거 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너의 인생의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너를 구원해 내신 그 여호와, 이 광야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경영권이라고 해요. 경영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나는 그냥 기도할게요. 나는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할게요. 주님이 경영해 주세요. 그 경영권을 내가 쥐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경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의지한다는 그 말이 이 원어에 보면요, 기댄다는 뜻이죠. 내가 이 사람이 의지가 되니까 기대잖아요. 그죠? 우리 남녀 간에도 그렇죠. 이 남자가 내게 정말 힘이 돼. 그러니까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자가 뭡니까? 서로 기대고 받쳐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기댄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이라는 가사를 많이 사용한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니 크로스비죠. 근데 이 크로스비는요, 어릴 때 의료 사고로 눈을 잃었어요. 어릴 때, 불과 7살 때. 그래서 소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밝히 보게 해주세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소경이지만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찬양을 많이 작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게 다 길과 관련된 찬송시를 누가? 소경 크로스비가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크로스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비록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지만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 인생의 길잡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개 넘는 찬송시를 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다. 창세기 3장에 나를 내려놓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모든 게 막혀있다.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기도에서 응답받을 시간표. 야곱이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가병을 거느리고 오는데 막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죠. 뇌물 공세하고 셋대 나눠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부인들과 자녀들 다 건너게 하고 홀로 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도와줄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는데 놓지 않았어요. 기도의 씨름입니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씨름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도 하는 거예요. 밤 새워서 부르짖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제 그거 회복하려고 그래요. 진짜 교회에서 이제 차례기도, 새벽기도.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던 형이요. 갑자기 야곱을 만나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완전히 형의 마음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경영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영학 박사들이 일을 하던가요? 그러면 다 경제학과 나와서 경영학 박사들이 하는 건 다 성공하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경영학 박사, 경영에 대해서 박사인, 경제에 대해서 박사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분이요. 은행장까지 하고 정년 퇴임하고. 은행장까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한 줄 아세요? 펀드 매니저예요. 고객들 주식 펀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고객들 그 주식 맡아서 이 펀드 매니저 일을 하는데 그러면 막 주식이 오르고 그러던가요? 주식은 뭡니까? 딱 팔 때 팔고 그 다음에 살 때 사고. 그걸 잘해야죠. 그렇게 은행장까지 나오시고 뭐 경영학, 경제학과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은행장까지 했으니. 그러면 증권이나 주식에 바삭한 거 아닙니까? 그런 펀드저 매니저 하는데 그러면
집사님이 맡은 고객들이 다 주식이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요? 경영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죠. 경영대로. 그래서 그 누님 약국에서 약사로 약 팔면서 그걸 하더라. 경영학 박사가 일하면 경영을 하면 사업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이게 강요해서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그걸 인정할 때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분 있습니까?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잘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랬다니까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유학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하나 따서 목회다운 목회하겠습니다. 호주 신학교에 등록비까지 다 입금해놓고 호주 교민협회 회장하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 준비됐어요. 들어가서 어디 거처할 곳.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막아버려요. 모든 문을 갈 수 있는 문을 다 막아.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계획은 없다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거다. 나는 기도만 누릴 거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길 거다. 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계획 없습니다. 무계획 계획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붙잡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 선명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리고 삼들 성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붙잡은 언약.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요. 이제 선명한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거죠. 그럼 도전하는 거죠. 이제 진짜 선명한 언약이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는 이 업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 거다. 나는 이 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 살릴 거다. 나는 이 업을 통해서 주의 종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식주인 역할을 할 거다. 나는 이 업을 통해서 삼들 성전을 세울 거다. 다윗이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I am I 누구에 대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신다. 왜 그러면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 여러분이 신뢰가 돼야 맡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가 신뢰가 된다.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신뢰가 안 가. 말은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그래서 사기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신뢰가 가. 그럼 내 인생 모든 걸 맡기고 경영권까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까지 생명까지
경영권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눕니다. 왜 맡기지 못합니까?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이게 들어와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잠시 우리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잠시 수면에 가라앉은 거지. 우리가 이 흐름 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쑥 올라옵니다. 여기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도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게 안 올라올 것 같습니까? 여기에 사단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망대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험한 길, 거친 길, 어디에 대적들이 도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 광야길을 가라고.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얼마나 거칠고 험난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주간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광야길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똑같다니까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뭔 말합니까? 보호자의 권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보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칼 하나, 손 하나 되지 않고.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보호자를 기도로 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보호자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통장이 되게. 이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왜 이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못 누리냐?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하니까, 아이, 영균이 그 관장. 근데 복음 전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믿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눈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게 더 많아. 관장님,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인대. 마음 있죠? 있대. 그럼 관장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꺼내서 나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중에 보호자의 축복이라. 하늘에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호자를 기도로 누릴 때 그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광야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러,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의 사자가 앞서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부딪혀 오는 문제가 홍해바다였어요. 지금 홍해 알죠? 지금 막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는 그 홍해바다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막 염려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바다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 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일 거. 진퇴양난이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그러니까 막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바로 앞에 바로 군대에게 항복하고 다시 너의 상태로 가자.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그냥 문제 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보호자를 누리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다. 홍해 바다가요, 몇 킬로 됩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것도 뭡니까? 좌우에 물기둥이 딱 서가지고 물기둥이 서는 거고 홍해 바다 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봤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여러분 현실의 광야길 앞에 어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갈라버리잖아요. 요단을 가르잖아요. 여리고 같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문제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광야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희들 광야길 가는 동안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저 사막에 내가 길을 낼 거야. 저 광야에 내가 생수를 터뜨릴 거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 될 때 우리 현실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